여러분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래도 목양실에서 잠깐 이불을 준비하면서 이제 땀을 좀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밖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운지 몰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참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분의 많은 섬김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예배 중간에 좀 하게 되었어요. 참 이 더운 날 밖에서 주차 안내하시고 또 복도에서 안내 서시고 또 주방에서 또 땀을 흘리시고 또 이러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니 날이 더우니 더 감사하고 참 더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요즘에 참 더위가 하여튼 남다른 것 같아요. 간밤에 잠을 푹 자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편히 주무시고 또 편히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죠. 어렸을 때는 여름이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제 큰 집이 이제 경북 의성이라 큰 집에 방학 때마다 가서 그 대청마루에 누워서 할머니가 사오신 옥수수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또 사촌 형들과 함께 그 시골에 가면 왜 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물이 많잖아요. 천에 가서 이제 배터리 낚시,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배터리로 이렇게 지지면 바로 물고기들이 바로 그냥 둥둥 떠서 내려오면 주스면 되는 그 효율적인 낚시를 사촌 형들과 즐겼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서울도 몹시 추웠습니다. 그때 이제 한강도 막 올 때였고 골목마다 고드름이 이렇게 그 지붕 끝에 다 달려 있어서 친구들과 그 고드름 이렇게 부러뜨려서 칼싸움하고 놀았던 게 참 어릴 때 제 여름과 겨울에 대한 단상이에요. 어쨌든 요즘은 이제 그런 여름도 없고 그런 겨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너무 따뜻하고 여름은 너무 덥고 후덥지근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해져 갈수록 저는 참 옛날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문득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제가 부임 2년 차에 야고보서의 강해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한 20년쯤 지나서 다시 이 야고보서 강해를 다시 하게 될 때 그때의 감흥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문득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우리 아름드리 핫드란이나 조금 젊은 집사님들은 아마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의 한 20년, 25년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겠죠. 같이 자녀를 키우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 것들을 볼 거고 아이들이 또 손주를 낳고 손녀를 낳는 것들을 함께 보는 또 그런 시절들을 같이 또 지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런 인생길에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독특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심판의 메시지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세상 부자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형제들아, 죄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불러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는 도전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주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놓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이나 BMW, 벤츠, 페라리, 포르쉐 이런 고급차를 타고 계신 분들 괜찮다는 거예요. 타워팰리스에 사시거나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열면 금덩어리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안심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의 없겠지만 예수 믿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야고보는 예수 안 믿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교회에 들려주는 걸까요? 지금까지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 속에 나뉘어진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어요. 이 사람들은 나뉘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정욕으로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흉내내는 헛된 자만심으로 가득하며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며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런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해결책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으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그 말씀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라. 또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신 겸손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야고보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세상과 버타며 여전히 살아가고 싶어하는 성도들 속에 있는 세상의 재물과 부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밖에 세상 부자들의 운명을 한번 직시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내일은 어떨지, 그들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을 탐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탐하는 세상 부자들의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끝을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야고보는 설명할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아멘. 여러분, 세상 부자들의 마지막은 눈물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를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해요. 울어라, 통곡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 부자들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중에 여기에는 지금 세상 부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가난하니까, 부자도 아니니까 좀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세상 부자들아 울어라. 네, 세상 부자들은 다 울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울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에 이 울라는 단어는 언제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심판 메시지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예요. 지금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세상 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고보가 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좀 힘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에게 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 너는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좀 울어. 너에게 잠깐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때 그냥 좀 슬퍼하라고. 여러분, 야고보의 울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남았고 그 심판을 통해 너는 고통당할 거고 아주 비참해질 것이며 고통과 비참함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운명을 돌이킬 수 없고 파멸과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통곡해야 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너희의 운명은 그냥 정해졌고 끝났단 말입니다. 돌이킬 기회 따위는 남아있지 않고 세상 부자들의 끝은 그냥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 패망과 멸망이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통곡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 세상 부자들아 울고 통곡해라. 야고보의 지금 외침은 여러분 딱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재물을 많이 모읍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로 어떤 일정한 분량의 소득을 얻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바르고 정직한 방법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좀 피하고 싶고
나름대로 안락한 삶과 편안한 노후를 바라며 나름대로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10원짜리 한 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재물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생에게 나름대로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에 의하면 그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올 뿐이고 심판을 더 혹독하게 만들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고통과 비참과 멸망을 맞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과 부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정말 공산주의자 같은 발상일 거예요. 부유한 죄인도 있고 가난한 죄인이 있어요. 배운 죄인이 있고 못 배운 죄인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죄인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죄인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도 죄인이 있고 민주주의자들 사이에도 죄인은 있어요. 교회와 성경은 언제나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셨죠. 성경은 언제나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셨어요.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재화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저들에게 다 맡기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재물의 소유권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사용권만을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네 마음대로 써라, 원하는 대로 써라, 이 소유권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고 각기 다른 상황을 주셨고 각기 다른 기회를 주셨겠죠. 그 속에서 각기 다른 양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지금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쌓아두어서 썩히라고 맡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먹어서 못 쓰게 만들라고 맡기신 적도 없어요. 녹슬게 두라고 맡기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 부자들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파멸과 고통 앞에서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왔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에 쌓아놔도 여러분 기간이 넘길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장된 곡식을 내가 다 먹고 내년에 먹거나 흉년이 들 때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곡식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데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 부자들입니다. 여러 곳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지 않고 좀이 먹고 썩어 나가는데도 새 옷을 사고 옷이 썩어 나가도 누구에게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은을 쌓아두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특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약간 이상해요. 녹이라는 것은 철이 대기 중에 있는 것과 만나서 산화되어서 생기는 것이 녹쓰는 거죠. 은도 여러분 반응은 굉장히 느리지만 은도 녹이 쓴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녹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시커멓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은 아니에요.
금은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반짝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금괴 막 보관하고, 막 달러가 불안하고 환율이 불안하고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 금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 금은 정말 빛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왜 금과 은을 쌓아두고 녹이 슬도록 내비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의 이런 생각은 지구과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사상에 충실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금을 땅에 쌓아두면 금이 썩으니까 금을 하늘에 쌓아야지, 그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맡기신 보물과 재화를 그냥 창고에 넣어두어서 썩히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재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거지. 너희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냐? 우리에게 주신 재화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질책,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은 언제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직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구약의 선명한 사상이었어요. 아마 야고보는 형인 예수님의 이 말씀과 구약의 사상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곡식이 썩을지언정 흘려보낼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 부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쓰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과 재화는 하나님 나라에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단돈 1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을 것인데, 이 세상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 두 가지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재해석해서 약속을 보여주셨는데도, 주님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셨는데도 콧방귀를 끼며 살아가는 세상 부자들이기에,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아주 선명하고 살벌한 이런 무자비한 이야기들을 부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말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곧 내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기를 바라며 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부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지만, 야고보의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언제 오셔도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지난 이 신약의 교회들은 언제나 한결같은 답만을 정답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답해 보시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네, 그건 답이 아니죠. 곧 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교회의 답은 언제나 이거였습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당장 오늘 밤이고 내일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부자들은 그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지금 이렇게 재물을 썩히며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며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에 그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두 번째, 이 세상 부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4절에 주어집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할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또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AD 1세기의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부가 양극화되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많은 돈이 부자들에게로 계속 모이는 구조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것을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야고보가 살았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상류층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로마 정권과 나름대로 이렇게 짬짬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지도층들이 가장 상류층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와 우리 현웅 목사님 같은 바리새인들이 중산층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산층의 삶을 이런 성직자들이 누렸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소장농이었습니다. 상류층에게 모든 유대 팔레스틴 지역 땅의 대부분의 땅이 다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소장농으로 살아가던 그때 그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꾼의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품꾼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어떤 품꾼은 일이 마치기 전에 오후 늦게 와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삭을 그 둘에게 딱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유를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후 늦게 온 일꾼도 그 품삯으로 하루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품꾼이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도 뒤늦게 온 사람도 모두 다 일용직이었고 모두 다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하고 가족들은 굶어야 하는 당시에 사람 농부들의 삶은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늦게 왔더라도 품삯을 충분히 주어서 그가 돌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누리고도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물질과 능력과 기회들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아침부터 일한 품꾼에게 품삯조차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당시 세상 부자들의 모습을 오늘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소장농들은 사회적인 백도 없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언제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죄악된 이스라엘 사회의 나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한 사람들과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누구나 다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정당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태도로 부를 축적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인정한 적도 없고 칭찬한 적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자들은 마음대로 부와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품꾼들은 항변의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들은 대항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자포자기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4절을 잘 보시면 그 삭시 내게 소리를 지른다,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힘과 재화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착취할 수도 있고 정당한 품삯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급되지 않는 그 부자의 주머니에 남겨져 있는 품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에 한 번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가인에게 답을 합니까? 창세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호소한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모두 다 cry out, 울부짖다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품꾼들의 삭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빈들에서, 누구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를 삭슬 통해, 피를 통해 다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비명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며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시고, 심판의 날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저울을 달아보실 것이고, 그들의 불의에 합당한 고통과 형벌, 영원한 슬픔을 이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자들은 울고 통곡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도적같이 이르는 그날의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비참한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자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 부자들이 이렇게 울어야 할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들은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면서도 사치와 방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재물을 썩을 때까지 쌓아둘 뿐만 아니라 그나마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치와 방종의 그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서의 방종은 난잡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NIV 성경과 ESV 성경은 모두 다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luxury and self-indulgence.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사치와 방종이라는 뜻입니다.
NLT 성경이라는 조금 더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n luxury, satisfying your every desire. 너의 모든 욕망과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 이렇게 말이죠. 너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너는 이 땅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지만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럭셔리라고 번역합니다. 호화롭고 값비싸고,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급진 물건들을 두르고 이렇게 화려하고 값비싼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치와 방종이 문제가 될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내 돈으로 내가 마음껏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번 돈 내 것이고 내 수고의 결실이며 내 소유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사랑의 계명 따위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죽을 때도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건강을 해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병상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으면 절망하고 저주하며 슬픔 속에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실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능력과 모든 상황과 우리의 실력과 안목과 재능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이 되찾아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벌어들인 물질과 재화를 우리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소유의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스님 같은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선배들은 저에게 하지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잘 기억해. 성도들은 목사를 스님처럼 여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딱 오시죠? 가난해야 되고 늘 뭔가 없어 보여야 되고 옷도 한 벌 그거 회색 같은 거 하나 딱 입어야 되고 핸드폰도 쓰면 뭔가 적절해 보이지 않고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으면 타락한 것 같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목사를 스님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무소유의 스님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자의 수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풍성함을 허락하실 때 정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더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품백을 옷장에 수십 개씩 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 셔츠를 입고 500만 원짜리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도 한두 번 다녀올 수 있어요. 명품백도 한두 개 쌓아놨다가 동창회나 친구들 만날 때 기분 좋은 날 두르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출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치와 방종은 다른 문제입니다. 절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흘려보내며 주의 뜻을 따라 맡겨진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용권이 책임과 권리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자들은 마음껏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부자들을, 세상 부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두 가지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짓밟고 마음껏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한 영원한 형벌과 파멸과 고통은 정당하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세상 부자들의 내일과 세상 부자들의 미래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물질이 얼마나 부럽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넓은 집과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러운 순간이 왜 없냔 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크기만 다를 뿐 때로 감추고 때로 참고 아니면 때로 그냥 탐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그토록 사지 말라는 로또를 샀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로또를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일확천금과 같은 행운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행을 전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권집에 집사님 이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정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대부분 복권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독립군의 후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나름대로 할아버지 때 독립운동을 한 기록들이 발견되자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나름대로 복권방을 하면서 그래도 후손들의 생계를 좀 도울 목적을 가지고 보훈처에서 이렇게 그 라이센스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복권 좀 사드려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복권이 딱 돼서 뭐 로또가 1등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등 뭐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막 소문이 나겠죠. 와, 김권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한번 장난삼아 샀는데 한 20억 됐대. 교회 소문이 막 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안 부럽겠습니까? 부럽죠. 저도 그런 소문을 들으면 막 생각할 겁니다. 교회 헌금 얼마 하시나 보자. 일단 11조는 기본일 테고 이후에 감사한 것들도 조금 있겠지? 그러면 교회 빚도 조금 갚고 좋아. 저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권 당첨된 사람에게 당장 이틀 후에 죽을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그 복권 당첨을 누가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복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에 이렇게 반짝이고 화려한 세상 부자들의 재물과 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갈 때도 있지만 기억해, 이들의 내일은 그냥 통곡이야. 기억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정당화할 뿐이야. 그것을 입증해 줄 뿐이야. 그들은 지금 화려함 속에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모두 다 내가 벌은 것이고 내 기쁨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번 돈 내가 맘대로 쓰는데 네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내일을 기억해. 그러나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생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와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향한 거두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할 때 제가 울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좀 복받았다 이야기할 만큼 잘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이 좀 잘 풀려서 조금 누군가는 더 여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강이 좀 남달라서 아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뭔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우리는 죄가 많고 모순과 한계가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다 이 고백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채우셨고, 아버지가 일하셨고, 저는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세상 부자들의 부와 재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지혜, 쌓아두고 썩혀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것이라 우기지도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이 땅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